아멘. 여러분 그 대부분의 종교는 그 초월자 신과의 그 바른 관계를 추구하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이제 열심히 행하죠. 우리는 그것을 종교 행위, 신앙 행위, 신앙 활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런 종교심이 좀 탁월하거나 또 요구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저 사람 신앙 좋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타 종교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슨 면이냐면 기독교는 그런 신을 향한 인간의 어떤 노력, 열심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사실 인간의 그런 노력, 의를 추구하는 마음 이런 거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려놓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괜히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다 인간의 선행을,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개의 단어로 표시하고 있죠. 율법과 믿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심 또는 종교적인 행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믿음 다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삼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고백했습니다. 이만큼 기독교인들은 율법, 믿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율법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죠. 율법의 은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용도에 맞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믿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부터 14절,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본문까지 다 포함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위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본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우리 교우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자신의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이렇게 환원해서 얘기하는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납득받으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율법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구약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교우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예, 이 명령을 다 지켜라. 이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면서 이 명령을 다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에게,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제 곧 이 여리고만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근데 이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백성들이 아멘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율법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또 다른 은혜의 방편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열심히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이방 종교 우상들 섬길 거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이 그런 부패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율법은 주셨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할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 주셨습니까?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제물을 잡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래 너희들과의 관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완전한 체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것 대비해서 제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제사제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제물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모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은 그 의도 알았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들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이 또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 의도, 모세를 통한 그 의도를 잘 알아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한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받았어.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이 정말 유일한 정말 선택된 백성이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요. 맞죠? 근데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굳어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유대인들에게 점점 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율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행위의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죠. 그것이 정말 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다시 회복된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더 아주 견고하게 굳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생기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점 율법주의가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율법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율법주의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죠. 물론 이렇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당신은 영원한 저주 아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여기서 말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그런 율법주의자를 분명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다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이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 종교심, 이 내 의, 내 공로, 내 선함을 통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인간의 본원적인 타락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역시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아주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진리에 대한 분명한 성경 말씀에 대한 복음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 버린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직접 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듯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우리들도 역시 그런 율법주의에 순식간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나는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어.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 열심히 11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공로가 되는 순간, 그것이 내 의로움이 되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조금 더 잘 봐주시겠죠? 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교인들과의 차별성을 거기서 내가 가지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받아주시는 가장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질없는 것들이죠. 그 속에는 항상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와 공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작은 의로움,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선행과 더 자랑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앙의 열매일 뿐이다 라는 것 우리 벨식신앙 고백서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럼 율법,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율법,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 십계명,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도덕법인 이 십계명, 우리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의미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필요 전혀 없죠. 십계명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면 우리 고백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다르게 다가오죠. 사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계속해서 덤벼들었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율법을 정말 망가뜨리려는 자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에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율법이 망가지느냐, 율법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그 율법 굳게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울의 질문 앞에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율법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세웁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시 한번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율법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당신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 기독신자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자칫 율법의 행위로 바꾸면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지금 그 부분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율법이 세워지고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율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정말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 교의 그러한 종교개혁을 95개 교의 항의 내용을 드러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에 구약 하박국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하박국은 이제 유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계속해서 아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다 계속해서 타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하신 위험이 있고 심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저렇게 악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기도하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안타까웠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돌이켜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이들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속된 말로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하면서 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외양간 송아지 없고 포도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타락한 유대인과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의 끈을 오직 믿음 안에 가두어 두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 생각은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그래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지닌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풍성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 그 말씀, 그 상황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나오죠. 한번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뭔지 아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 내가 여기서 굳게 믿었어. 내 믿음, 내 확신 이런 거 내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가야지.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그 구원의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을 뭐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열심히 어떤 뭐 고난과 역경 또는 금식 이런 것들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들이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부활의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 맥락은 로마서나 하박국서나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이나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제 전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죠. 그게 바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13절에만 봐도 저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로 14절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예요. 10절에도 보면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저주의 대상이 바뀝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행위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우리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13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바가 되셨다.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죠. 저주의 대상이 우리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저주의 그 의미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고마우실 수 있죠.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다 이 땅 가운데서 율법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저주를 받는다면 고마운 마음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 받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살 때 그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때 쓰는 그 속적, 노예를 값주고 사는 돈, 그거랑 같은 단어에, 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 해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끝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죽음을 다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율법을 알아서 십자가형을 언도했을까요? 그래,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저주스러운 죽음을 나무에 달린 죽음이라고 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바라바 대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한 건 사실이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한 것은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알아서 그렇게 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인들에게는 그 형벌을 지우지도 않았고요. 반역죄, 황제 모독죄, 국가의 반역죄 이런 아주 악한 죄인들에게만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보낼 그런 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교회를 왜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그가 볼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사울은 랍비들로부터 토라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의 인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라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말 같이 이 하늘 아래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거야. 근데 그 저주스러운 죽으심이 바로 누구를 위한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자신이 예전에 정말 성령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알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죄를 대신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뀐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저주스러운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신 것,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인식의 변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그가 받아들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그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거꾸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는이 뭡니까? 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 그럼 아브라함 정말 이제 큰 나라를 차지하고 수많은 후손들을 둔 그런 복,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복은 칭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칭의의 복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칭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칭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게 같더라고요. 칭의의 복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실제로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죠. 실제로 우리는 정말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은 것입니까? 이 칭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받았던 칭의의 복은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왜? 제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칭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복은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는 영원한 칭의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옵니다. 이 칭의의 복, 이런 믿음으로 인한 칭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복된 삶의 열매,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성화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한 율법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삶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마지막 14절에서 사도 바울 이걸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다.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이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고, 이 성령의 약속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칭의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의롭다 해준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역사하심과 견인하심의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약속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로 14절에 나오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저주가 있는 율법의 길과 영원한 복된 믿음의 길입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놀라운 믿음의 길, 복된 길로 가다가 다른 복음에 빠져서 다시 저주가 있는 율법의 길로 빠지려 하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선언된 이 율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이 선언된 이 칭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갔습니다. 또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진 않죠. 이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이룰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당신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군포약계 성도님들 다 이런 복된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